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홀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주 함께하사 오늘도 주님 안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까지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우리 안에 아버지는 주여 정의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는 주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명을 세시고 그것을 다 이룬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풀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지들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주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나라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의 주여 나온다. 아버지 감사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그 계심을 아버지의 주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의 고통하고 가지 않는 것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오늘 귀하게 아버지의 우리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치유와 명예를 삼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신 분들이 되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마다 부름을 받은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되는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주여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세단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제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가득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심하며 아버지 공격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명예 가운데 건강히 세워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얻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마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또 6월도 가고 7월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반기 시작 가운데 있어서 매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또 신앙의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의 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함을 통해서 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다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매일이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매추절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는 보리수확물의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드려지는 그 절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의미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볼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러한 절기 이렇게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시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 가인과 제물을 함께 받지 아니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추절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꼭 수확한 그 곡물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영적인 절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첫 열매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이제 토지와 소산의 만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라는 것, 그리고 소산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운데 있어서 수확한 그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곡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 이전까지 그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이제 그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저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연장 가운데 연장선상에서 모든 삶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종 되었던 삶으로서 그들이 삶에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주인이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그 자체가 종의 신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은 종됨의 삶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까? 그들 가운데 토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그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이제 나의 소산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위치로서 바뀌게 된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어졌던 것들, 만나를 먹은 것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거두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그들이 종 되었을 때의 삶을 비교하면 수고하며 애쓰면서부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모든 것의 그 공로들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인에게로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도 없는, 수고해도 이것이 낙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들이었다면 이제는 어찌 되어집니까? 내가 얼마든지 수고하고 얼마든지 노력해도 그 한 것들이 다 내가 누군가가 이것을 빼앗아 갈까? 누구에게 돌아갈까 하는 것들을 염려할 수 없이 그저 당당하게 내가 수고한 것들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의 날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둔 그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사는 게 예배드리라는 것, 이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맥주절을 지내는 이유 또한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마찬가지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상반기 동안에 돌봐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베풀어 주셨던 그달마다의 주신 은혜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들, 이러한 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매달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삶에 있는 당장의 코앞에 있는 이 불안함이라는 것, 우리 삶에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 일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하는 이 감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감사절로 감사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같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에서 벗어나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 찬송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를 보십시오.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갈수록 더 극심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가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물질로서 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합니까? 돈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구원마저도 우리가 돈으로 얻는 것이라면 참 돈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돈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이 거저 주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행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릴 때 한 중고등학생 그때쯤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 되면은 참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누구에게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해를 입히고 속임으로 인해서 빼앗는 것도 없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 누구보다 그 행하지 않고 참 그래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을 볼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볼 때 이 정도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닌가 하는 것들을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좀 그런 자부심 아닌 그런 자부심 같은 것들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 그렇게 좀 바르게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나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참 속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좀 철 좀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자체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속임을 당했을 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와 같이 대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똑같이 대해주고 그들과 투쟁하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갔던 것이 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참 거짓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걸 볼 때 참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실로서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선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적극적인 그 선함의 행동을 실천하는 신앙을 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있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사람, 그것이 적극적으로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먼저 스스로 나가서 그 일들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심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볼 때 이 구원이라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살아가는 날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심에 대한 이 부르심을 듣는 자들이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단절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분의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성도로서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고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쁜 우리를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 안에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높아져 인정을 받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은 오늘 우리가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으로 바꿔가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원리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서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는 것들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사탄의 유혹과 방해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목숨 걸고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죽는다,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고 즉 일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기, 이것 또한 배움의 시기를 걸어갈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하고 배우고 한 것, 익힌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다라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가 비록 피곤하지만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뭔가를 고민되어지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 섞여 있는 가운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말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주어지는 상황과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은 비록 똑같지만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그 이야기는 참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폐한 그들 가운데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주는 일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에 술이 떨어지면 곤란해질 상황 가운데 있는데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좀 뭔가가 꼬여있는 상황 가운데 뭔가 영광이 없는 일들을 시킨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거나 짜증이 내뱉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일들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끝나고 또다시 그 물을 가지고 빈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진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어머님이 먼저 와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 대꾸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인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뭘 시키려고 그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까, 참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대답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연회장에 물을 떠다줬을 때 어떻습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지고 마시는 자들이 칭찬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할 수 없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최상의 기쁨으로서 최상의 은혜로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와 같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나가는 것, 그거 물을 떠나주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써 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함으로 매일매일 나가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첫 열매라는 것, 이 열매는 성경 안에서의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먼저 택함받은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겨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방황하게 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의 이제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 이후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오래도록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으로써 어려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습관처럼 나왔던 것들을 그들이 광야를 배회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감사할 것이 없고 지금 시대가 웃을 것들이 없고 즐거운 것들이 없는데 어디에서 감사하고 어디에서 웃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생활 가운데 사람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육신 가운데 속하여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 닮은 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외관이 어떻든 그 속의 성품에 대해 있어서 이 육신의 겉모습에 대한 부분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말 가운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그 성품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성품으로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이 형상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외관이 그대로 딱 똑같이 닮은 존재가 보여지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고 그대로 지어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성품들을 그대로 닮아져 있는가, 똑같은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똑같지 않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거울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완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그 사탄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의 모습을 닮아 있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모습들을 다 그대로 심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 항상 우리 세상의 일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 주님과 닮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며 참 미흡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말씀 이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날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반기 동안에 이끌어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림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최고의 아버지의 주여 은혜로서 최상급의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아버지의 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절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여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기억할 때 아버지의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주여 삶의 마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의 주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며 아버지의 주여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길을 걸어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목숨의 자리마다 주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교회가 아버지의 주의 지역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로 나오니 주여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새 달을 시작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굳게 선을 통하여 매일매일이 정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 진짜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중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주 우리가 천재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머니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